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196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에 90세 되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발드레스 출신의 이 할머니는 나이는 많으시지만 늘 맑은 정신을 가지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좋은 평판을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에마누엘 미노스라는 사람이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이 예언의 내용을 모두 받아 적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당시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극단적인 이야기들인지라 그는 30년 동안 이것을 자기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었다가 이 예언의 내용이 현대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본 것은 미래의 전 세계에 닥쳐올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을 볼 수 있었다. 그 재난은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전쟁의 모든 것들은 이 전쟁과 비교하면 단지 아이 노름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큰 환난도 있겠지만은 이런 환난 이전에 발생하게 될 4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현상은 모두 1960년대에는 있지도 않았고 또 당시로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글로 받아 쓴 사람이 이걸 너무 황당하게 여겨서 30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사회적인 현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국제관계 긴장 완화 그랬습니다. 이 1960년대가 미국, 소련 이 강대국, 양강대국 사이에 소위 냉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 긴장이 완화되고
긴 평화가 이어진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길게 이어진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셋째, 넷째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이 할머니 사시는 나라인 노르웨이, 노르웨이뿐만이 아니겠죠. 그다음 이제 미래에 이제 있을 일인데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결혼한 것처럼 살게 된다. 결혼 전에 많은 부정과 결혼 후에 부정이 흔한 것이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각도에서 정당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TV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TV는 끔찍한 범죄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살인과 서로를 파괴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1960년대에는 이 동거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채널도 몇 개, 국영방송처럼 몇 개밖에 없던 이런 때인데 채널 개념이 없던 때지요. 그런데 장차 TV 채널들이 막 많아지고 악영향적인 방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넷째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들이 너무 많아져서 싫어하기 시작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대하듯 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요즘에 이 난민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로 볼 정도인데 이 1968년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회 현상만으로도 놀라운 예언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즉 이 할머니를 통해 보여주신 교회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례 없는 미온적인 태도가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진실하고 살아있는 기독교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옛날처럼 죄와 은총, 율법과 복음, 회개와 부활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자리를 번영, 행복, 기독교가 대체하게 된다. 성공하는 것, 무언가 되는 것, 물질적인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유흥과 예술 문화가 회개와 부활을 위해 모여야 할 교회를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할머니가 보여준 1960년대와 또 2000년대 이 모습의 차이점을 지금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국제관계라든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와 국제적인 문제,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와 너무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후에 큰 환란이 쓰나미처럼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는 시기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환란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은 마치 아이가 잉태되면 때가 되어 태어나듯이, 혹은 바닷속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일이 밀려오듯이 반드시 원인과 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란이 갑작스럽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로 44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홍수와 도둑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친 재앙이지만 사람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말은 전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죠. 역사적으로도요. 1950년 6월 25일 지금 요 계절입니다. 그죠? 5월달 6월달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도 길어지고 만물이 막 꽃을 피어나고 또 농사철 막 거기다가 그날이 일요일 휴일 오늘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을 때 6.25라고 하는 처참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도 그랬대요. 주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바그다드 사람들은 매일 저녁 술집에 모여 술 마시고 춤추고 축구 경기에 열광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모두가 태평하다는 때가 바로 환란이 들이닥치기 전이었음을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이 깨어있는 문제가 깨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에 환란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환란의 때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환란이 왜 일어나며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곳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대함을 보면서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상당히 황당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었거든요.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신전이었고 놀라운 건축물이고 자그마치 헤롯이 46년간이나 돌로 쌓아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목숨 바쳐 이걸 지키는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느 한 부분에 손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너무 단호하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저없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그때도 성전이 있었죠. 같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외세 왕이,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성전에다 설치를 하고 우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뭐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여요. 다니엘서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일컬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다니엘 이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유다의 왕 므낫세라는 왕이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전의 환난은 우상과 관련이, 우상이 성전을 점거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위용이 굉장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건립되었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작았지만은 이 두 번째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큰 아주 화려한 건축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바꿔놔요. 대단한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 동안이나 건축이 진행되고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공사를 해서 무려 82년에 걸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를 82년 동안 졌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성전이 7년 만에 AD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역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우상일까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므낫세 때의 우상을 성전에 세운 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철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상을 성전에 설치하려고 뭐 하는 거를 막으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성전의 우상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좀 다른 해석도 좀 있습니다. 뭐 혹시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십자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이제 그 해석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우상은 없어요. 근데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은 뭐였을까요? 그거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막 장사를 막 물건을 팔고, 이건 대제사장이 묵인해서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을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못하게 다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을 가증하게 만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었지만 돈이라고 하는 이 맘몬, 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의 우상이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간데 없어지고,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은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보이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드려지는 훌륭한 예배나 제사의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조직이나 거창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곳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나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죄가 많은데요,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공평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여기에 바로 성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다른 것이 들어와,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죽은 성전이 되고, 그 죽은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어떤 유명인사건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을 때 기도하는 자리가 돈 버는 자리로 변질된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그냥 성전만 무너지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쓰나미처럼 환란이 일어나요. 바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대하여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너무 큰 환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재산은 불타고 남은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 유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재앙도요, 이런 재앙이 나라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재앙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살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으로 도망해라.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때가 되면 더 이상 물건이나 집이나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재산, 아이고 우리 집, 이랬다가는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환란의 때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아이가 있거나 젖먹이가 있거나 또 겨울 같은 때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겹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안 좋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 환란이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혹독한 때에는 우리 마음가짐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거친 환경이 이렇게 닥쳐올 때는 마음가짐도 담담해야 돼요. 아유, 환란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무장도 잘해야 돼요. 이게 뭐 마실 나온 사람처럼 슬리퍼 끌고 껌 씹으면서 이러기 왔다가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란의 때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단단한 마음가짐이 요청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멸망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여전히 건축물 아름답고 덥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떠한지 하는 거를 체킹을 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노르웨이 할머니가 1960년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변질된 모습,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며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 회개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도 없는 신앙 공동체가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환란이 오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내고야 그들이 멸망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이 롯이 마음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인이 롯을 말하겠죠.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면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거 세상 전체가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오더니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군요. 빨리 채비를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경고했으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롯이.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롯이 지체했다 그래. 지체했다는 말이 뭐냐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재산이 있죠, 집 있죠, 인간관계들 맺어놨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다 각자의 다 잡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야 발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는데 그냥 유황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나마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유황을 온몸에 덮어쓰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대단히 짤막한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랬거든요. 빨리 도망가. 여기 지금 똑같은 말씀에 도망가. 그 다음에 돌아다보지 마. 머물르지도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 있는 곳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그 다음에 돌아보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돌아보지 마. 우리가 계속 가는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그 마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이 공동체에 우리 속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영적으로 그래도 뭐 미약하나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주님 말씀을 따라 그래도 한 걸음씩 움직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날짐승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독수리가 빙빙 날아오르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저 아래 죽은 동물이 있거나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동물이 살아 움직일 때에는 독수리가 모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은 기막히게 찾아내서 쏜살같이 다가와 먹어치우는 게 독수리입니다. 어떤 때는 죽어가는 동물이 다 죽을 때까지 공중을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그 동물의 숨이 끊어지면 쏜살같이 내려와 뜯어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독수리 이야기를 가지고 죽은 신앙 공동체에 죽음의 영이 들이닥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죽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될 때 멸망이 호련히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환난에 대한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에 가깝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환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을 세울 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의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는 어땠습니까? 성전에 쳐들어온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때의 성전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회개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6.25가 갑자기 일어나는 환란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했어요. 물론 그 가결한 때에 뭐 그들은 편하고 좋았겠죠. 아니, 신사참배는 국가예식입니다. 그냥 계속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먼저 절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무시무시한 동족상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 여러분 마음속에 뭐 두려움을 주거나 뭐 혹은 낙심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특별히 택하신 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제가 아까 예언이라기보다는 현상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이 타락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건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무슨 법칙같이 뭐 현상이라 그래서 법칙 같은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 삼위일체주일인데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성전의 그 무너지는 거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초대하셔서 당신의 몸을 삼으시고 여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으신,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여기다가 가증한 멸망의 것을 갖다 놨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너져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거하는 성전인 거룩한 공동체 교회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탐욕 부리지 말고 뭐 이런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멸망해야 될 것들을 그래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잡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온다 그러지만 이건 기계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전쟁 난다면서요? 3차 대전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또 유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때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깨어있는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영적 상황으로 볼 때 뭐가 이렇게 큰 사건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 정도는 뭐 이건 이제 예고편 정도고요. 뭔가 굉장히 올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잖아요. 이게 이 성전마다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오겠구나 지금 이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 교회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전처럼 뭐 건물이나 짓고 프로그램이나 하던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은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십시오. 번영의 신앙, 행복을 추구하고 유흥식의 교회 모임, 신앙생활을 상품화하는 이런 것에 안주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같은 패턴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깨어 기도해라. 탐욕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그 잘 분별해 적그리스도와 이 미혹을 조심해, 이단들 조심해,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떡 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떡 떼는 거는요, 같이 떡을 나누는 거는요, 또 돈 들이고 뭐에 떡을 또 하시나? 그러면 안 돼요. 같은 음식물에 한 떡에 우리가 손을 대서 같이 떡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내가 이제는 같은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우리 오늘 떡 드리는데 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과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같은 떡을 내가 띄었어, 이런 마음.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그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위합니까? 그렇게 하듯 저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4장,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런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만 읽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이게 먼저 나오죠. 정신 좀 차려. 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봐봐.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요, 누구 허물을 보고 자꾸 들추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웠으니까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다가는요, 자기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 작은 공동체, 이 시대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뭐 배라고 한다면 우리 한 배에 탔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이 항해를 잘해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을 잘 모시고 가는 건데요. 근데 지금 막 파도가 지금 앞에 다가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옵니다. 파도가 옵니다. 다 꽉 잡으세요. 그리고 와도 목사님 말씀대로 왔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확 닥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나가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유보하실지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 기도해라.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어떻든 간에 서로 헐뜯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물질 쌓지 마. 건물 여기 집착하지 마. 탐욕하지 마. 우리 몸은, 우리 그 성전은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그게 성전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야.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야. 내 몸인 그리스도 교회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건물 짓는 거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어떻게든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맡겨주신 일에
사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봅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마음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